이 감사절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아마 교회 생활하면서 추수감사절 때면은 거의 한 번씩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쳤는데 그 한 사람이 감사하며 주께 돌아왔다. 우리가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얘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더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여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남은 생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단어를 찾는 것보다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나 그 내용 하나가 기억한다 하는 얘기예요. 기억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것은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걸 강조를 해요.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제가 2주 전에 12월 2일 날 설교에 은혜를 잊지 말자 하면서 10편 103편을 설교했는데 그 10편 103편 2절에도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것은 우리의 삶의 미스테이크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또 어떤 것은 그 반대로 기억하지 말라. 기억을 하지 말고 잊어버리라. 이런 얘기도 또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와요. 잊어버리는 것하고 또 한 군데는 잊어버리라. 옛날 걸 잊어버리라.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인생의 혼란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한 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하고 반대로 잊어야 할 것은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에 혼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가정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가깝게 지내고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 가정의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목사가 되기 전에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던 날 그 목사님 사모님이 20대에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다가 큰 쇼크를 일으킨 거예요. 아이를 놓다가. 그래서 생명은 겨우 건졌는데 그로 말미암아 기억 상실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엄마라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에 온 것도 남편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밥을 어떻게 하는지 커피를 어떻게 타는지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점은 영적인 것과 관련된 사실은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평소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은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찬송 가사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남편도 누군지 다 잊어버렸는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보니까 황당한 거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주변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고 점차 기도했더니 그 기억력이 차츰차츰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남편이 예수도
별로 잘 믿지 않았는데 주께 헌신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자매님은 목회자의 훌륭한 아내가 되었고 많은 것을 잊었지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고 산 것이 새 인생에 가져준 축복이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단의 먼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4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한 10명의 납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10명이 예수님께 치유를 호소했고 함께 나란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유받은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 한 사람만 감사를 잊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죠. 주님은 그 9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물어보잖아요. 혼자 왔더니 야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얘기죠. 그중 한 사람이 감사를 잊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알고자 합니다. 과연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감사주일에 몇 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감사를 망각하는 건 과거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과거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대부분의 과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과거 문제죠. 여기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이 나병 환자로서 겪어야 했던 수모와 불행한 과거를 기억했다고 하면 어찌 감사를 잊어버리겠어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유독 한 사람만 감사를 망각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돌아온 그가 이방인이었다 하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이방인됨, 이는 그의 핸디캡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치유를 경험했던 더 큰 감사와 감동을 느낀 이유였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집니다.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은 성경에 보면 개 취급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상에서 떨어지는 개가 부스러기도 주워 먹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인의 고백을 보면은 이방인일 때는 그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다. 이것이 바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도록 만든 원인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감사함으로 살다간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다윗이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왕위에 오른 뒤에 아주 가난한 목동으로 고생하던 과거의 일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천한 목동이었는데
내가 무엇이 갔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사용하십니까? 과거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 시간 조용히 떠올려 본다고 하면은 감사의 조건이 저절로 떠오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영적인 과거를 잊지 말라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로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우리는 이방인으로 다 우리는 외인처럼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 과거를 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 말고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 지금의 문제라는 게 지금. 감사의 영성으로 평생을 살고자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건 못지않게 현재의 감동을 붙잡고 살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에 감동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감동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믿음과 순종의 도상에서 치유를 경험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죠. 14절을 보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야 와 내가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엎드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제사장에 가서 그냥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이러 가다가 보니까 나병이 다 나아졌다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가다가라고 하는 원문은 현재 부정사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going입니다. going.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 위에서 깨끗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가다가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 이것으로 볼 때에 틀림없이 나머지 9명도 감사의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없었겠어? 나 이거 문둥병이 없어졌네? 왜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언젠가 그분을 뵈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사하다. 하지만 한 사람은 이것이 내일까지 아니 미래의 언젠가로 미루어둘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야, 아니야.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감사해야지.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냥 가다가 되돌아온 거예요. 이 한 사람만. 현재의 문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곧장 예수님께로 막 달려온 거예요. 가다가. 다 나았네. 그 한 사람은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드리고 싶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의 감사를 현재에 드리고 싶었어요. 금방 드리고 싶었다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감사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했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건면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즉시 행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경험을 가르쳐가지고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얼마 안 되는 믿음의 여정이지만은 기도하다가 여러분 누군가 생각나서 연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대로 했을 때에 언제나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고 언제나 행복이었어요. 기도하다가 막 생각이 나고 기도하다가 무슨 확 들어오는 게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나면은 언제나 그것이 기쁨이었고 언제나 행복이었어요. 몰라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기도하다가 생각나고 아무개 뭐 하다가 하면 만나면 이상하게 기쁨이 있었고 거기에 놀라운 일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반면에 미루어 두는 것은 언제나 후회였고 언제나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미루다가 보면 언제나 후회하게 되고 언제나 아파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영성으로 평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현재의 감동에 민감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감화시키고 감동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지금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도와야 합니다. 지금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감동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감동이고 내일 또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 수도사들은 이를 가르쳐서 현존의 행복이라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면서 종교개혁지에서 그 신앙의 선배들이 나누었던 그 신앙의 역사를 쭉 설명을 들으면서 바로 이분들이 이를 가르쳐가지고 현존의 행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래요. Happiness of present, 바로 모멘트라고 하는 현재의 행복이, 현존의 행복, 현존의 행복. 그들이 사막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현존의 행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막 힘들고 어렵고 종교개혁해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막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존의 행복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면 행복이었고 지금 성령께 순종했을 때에 기쁨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현존의 행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에 우리가 다 떠나서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 들고 감사의 생각이 들면 금방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한 행복을 더 주신다. 과거, 현재, 그 다음에 설교 뻔한 거잖아요. 미래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세 번째로. 미래의 여정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우리 인생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길을 누가 행복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미래를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내일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죠. 현재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폴전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다냐. 촛불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행복을 바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미래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치유받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하자 오늘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가 육체의 치유로 말미암아 감사했더니 영혼의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까지 보장받았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단순히 그가 믿음으로써 육체의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신 거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로 여기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이 육체의 이 치료를 받는 순간에 그의 영혼도 치유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9명은 믿음으로 제사장에로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죽게 나와서 엎드렸다고 하는 사실은 명백하게 그가 남은 인생길을 예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육신도 치유받고 영혼이 치유받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일이 뭘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남은 생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의지한 채 살아갈 준비가 돼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 행동이라는 거죠. 또한 그가 이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잊고 그분의 참 제자가 되었음을 뜻하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 미래를 열고자 하십니까? 그러면은 멋진 감사의 재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멋지게 미래가 열릴 거예요. 세계 발전과 공로를 이룬 10대 위인을 찾는다고 하면 그 중에 한 분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저는 이분의 그 책을 관계되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록펠러라고 하는. 정말로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사람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죠. 너무 좋아요. 그는 세계적인 거부로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빛과 그림자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런 한때 대중에게 더러운 자본가라 이런 욕도 들어먹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했어요. 돈을 엄청나게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악의 화신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미국의 반독점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한때 미국의 부의 95%를 차지했다니까. 자기가 가진 부가. 그러니까 미국을 다 움직일 수 있는 돈을 가질 만큼 엄청 부를 누렸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이분이 43세 때 미국의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됐고 53세에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세계 최대의 부호라고 불려졌는데 지금의 어떤 분이 계산하기를 지금의 아마 빌 게이츠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빌 게이츠의 재산의 5배는 됐을 것이다. 그 당시에 이미. 지금의 돈 계산하면.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95%의 부를 이 사람이 소유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55세 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기관지염,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진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정밀 종합진단 결과 그는 이런 몸과 마음 상태로는 1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결정적인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하루에 100만 불 이상을 벌었지만은 그 모든 돈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돈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1년 후면은 자기는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지도 먹지도 못한 채 며칠을 꽁꽁 앓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침대 모서리를 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본래 부모의 영향으로 교회에서 자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는 11조를 드리는 성실한 삶을 살았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돈을 많이 버니까 11조를 내는 것이 어려졌고 그의 믿음 생활은 형식화되어 버리고 말았던 거죠. 사업가가 되면서부터. 그러던 그날 밤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어린 시절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갑자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된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된다. 하면서 기도를 드리다가 소리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런 영적 지도자를 신뢰했던 그 당시에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의논해가지고 자신의 그동안 드리지 못한 11조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인 자선 사업하고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예전에는 11조를 의무로 드렸지만은 이제는 11조를 감사로 드린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가지고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웁니다. 미국에.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웁니다. 뉴욕에 가면은 지금도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 알겠죠?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해가지고 전 세계에 4,928개의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헌납을 하는 거예요.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던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더러운 자본가 대신에 위대한 자선가의 간증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98세가 되어 죽음이 가까운 것을 느끼는 순간에 그는 55세 때 침대 곁에 무릎 꿇고 꾸렸던 기도하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기면서 또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제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듯 불행하게 살아왔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마음에 간직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 다음 날 새벽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셨어요. 만 가지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이 감사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펠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1862년도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생각이 났어. 어떻게 내가 이것을 보답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지. 그러면서 Something for Jesus라고 하는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 4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something for Jesus.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죄악에서 구원해서 영원히 살게 해 주셨는데, 나는 이 몸을 들여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히윗 여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찬송시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분도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님의 뜻만 따라 살겠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영국의 작가였던 아이작 윌턴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 미래, 과거 모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두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주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남은 생에 이렇게 멋있게 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 얻으시고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